많이 없기 때문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통해서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가 무엇이고 또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그 원칙에 있어서 칼빈의 그 5가지 원칙을 제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두 번째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그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로 구분을 해서 구원 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율법적 회개라고 하고, 구원 받고 난 이후에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그 회개, 자백과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겸손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기도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이제 마음에 숨겨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온유함이고, 그리고 그런 겸손은 결국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생활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그 태도가 거만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입술로는 불평과 원망과 비난을 하는 것이 그 교만한, 마음에 숨겨진 교만의 증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믿음의 기도인데, 그 믿음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그 말씀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창조주요 구속자로서의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단순한 어떤 소극적으로 마음의 동의,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헛된 생각들을 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이 신념과의 차이인데, 세상에서 신념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신념이 없는 자들은 뭐 공부를 하든가 운동을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다른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리고 이거 됐다 저거 됐다가, 흔히 세상에서도 한 우물을 파라고 했는데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또 계속 바꾸면은 결실을 맺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아시안 게임이 계속 열리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게임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요즘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죠. 괜히 보려고 하면은 더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절망이 되기 때문에 아예 보지도 않고 그냥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선수들이 인내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극복하지 못하면 절대로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딴 메달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 훈련 중에 피땀 흘리면서 인내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신념으로 이기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제 신념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신념은 자칫하면 정말 괴물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신념은 자기 주장,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최면, 또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인 반면에, 믿음은 끊임없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을 펴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구절만 이제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사실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13장에서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자신이 제사장직을 침범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블레셋 군과의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왕과 그 제사장의 그 권한을 분리시켰습니다. 왕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이 명백하게 정해놓은 그 분리, 왕과 제사장 권한의 분리에 대해서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헛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이 자칫하면은 죽을 뻔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헛된 맹세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남녀노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잔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녀노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성적으로 또 우리가 마치 입법자요 또 재판자인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 그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울이 그렇게 행했고 또 그 밑에 읽어보면은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만 다 취했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분명히 아말렉을 쳤지만 이 앞에 명령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이 우리가 판단할 때 선과 악이고 선이고 악이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구별과 판단과 명령과 또 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하면은 죄고 그리고 아말렉을 남녀노소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의로움에 배척되지 않는 진리이고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육신이고 또 이 육신은 하나님 앞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보더라도,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의 것을 사모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말씀과 연관지어 볼 때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기 17장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이 육신을 향한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말렉과 싸우지만 그 아말렉과의 싸움의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여호수아의 칼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러한 전쟁으로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육신에 대한 그 전쟁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다, 전적으로 기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에 대해서는 추호의 어떠한 동정심도 가지지 말고 모두가 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반론을 제기하면서 마치 자기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변론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대적을 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반론을 제기하고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조금의 불의도 없는 완전한 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재판을 받고 그들은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갈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시니라. 사무엘이 의심하여 공방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명령이고, 또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마치 어린아이가 그 엄마 아빠가 이것을 하면 안 돼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이해를 못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태도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러한 그 깊은 것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정이 여기시고 결코 용납 못할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진정한 회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의 명령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불명예를 돌려드리는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야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미화하고 포장하고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범죄한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마귀들을 영영한 불에 집어 던져 넣으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한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의 그 참된 의미를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도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면은 설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수 없고, 그러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십니다.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하고 시편 66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서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뒤에 보겠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존중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를 존중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는 만큼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고, 우리가 진실된 만큼 그분은 그분의 진실함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거스르심을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과,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욥과 같이 마음으로라도 혹 범죄했을까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식들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해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모습으로 나갈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 양심으로, 그리고 명백히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 약속한 그런 성도들과 약속에 있어서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훼손되고 그분 앞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합니다. 그 밑에 시간 관계상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만약에 우리의 육신에 어떤 뛰어남으로 자랑할 때 교만의 죄에 빠지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 연약함에 사로잡힐 때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우울함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강함도 죄요, 약함도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울과 같이 내 마음에, 내 판단에, 나의 생각에 옳고 그름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빛 가운데 나갈 때는 우리가 혹 어떤 일로 큰 성과를 거두고 또 믿음의 업적을 남기고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입니다.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높이지 않고 마치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한다면은 그것은 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또 우리의 부족함이 많은데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에 계속 쌓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육신의 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교만과 열등감의 중심은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십자가로 처리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울은 그렇지 못하고 끝까지 그 앞에 보면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변명하고 있고 또 이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왕을 버렸다고 했을 때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시고 나의 제사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불순종을 했고 죄를 범했는가를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사실 사울만큼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통회했고 참회했고 그리고 가슴을 찢고 침상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중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민감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완전히 단호하게 생각에서부터 처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죄에 오염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게 더러운 가운데 행하는지도 모르고 착각 속에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의 척도는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데 있지 않고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있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자신의 판단에 사로잡히면은 끊임없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교만에 빠졌다가 열등감에 빠졌다가 시소를 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고 다만 겸손하게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뿐입니다.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어떤 교회의 어떤 일들에만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완고한 것은 사술의 죄. 점쟁이한테 가는 죄와 같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처음 내가 주님 믿고 나서 무조건적으로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는 것처럼 하지 않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내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겸손하게 나가지 못하는 것은 완고한 것이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린 아이처럼 처음과 같이 정말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첫사랑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나왔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늘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생각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 이 사울과 같은 완악함, 육신의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밑에 29절부터 31절까지 또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무엇이다 분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분배하지 않으시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분배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옳히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니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은 그 또 뒤에 이제 18장, 19장, 20장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창을 던지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혼자 있는 다윗을 끝까지 추격하고 그리고 다윗을 변호했던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 악신이 사울을 괴롭히니까 나중에는 그 무당에게까지 그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그 물어보는 그런 끔찍한 우상 숭배와 그 점치는 죄를 범했던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은 이제 전장에서 져서 그래도 명색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스스로 목을 칼로 배를 찔러 죽게 되는 그러한 악인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편으로 사울이 그 앞에 보면은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 한때는 신이 내려서 예언을 하기까지 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 근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했고 자기 자신이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죄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자기를 위하여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에서 항상 우상에 대해 붙는 것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자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부정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행위와 율법과 그리고 교만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죄입니다.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 그분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후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같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고 믿음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에 있는 그대로 그분의 위대함과 전능함과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 않고 그분 있는 대로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무엘상 15장의 29절입니까? 거기서 말씀한 것처럼 변형하지 않는다, 변개하지 않는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놓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고 불명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까? 들어주실까? 들을 능력이, 응답할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인가 아닌가? 주무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의 이런 괴로움과 나의 신음소리를 알고 계시는가? 이런 마음의 불안함과 또 의심, 그리고 요동치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자들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돈을, 세상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함 같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보이는 돈과 세상과 재물을 믿고 사람을 믿고 나아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사람이죠. 그것은 그 마음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지,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하고자 하는지를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는 주님 앞에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주재권 앞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자도,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어려움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면은 주님이 그 약속을,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제 북한교회 그 형제님 자매님 부부가 오셨다가 이제 결혼식 때문에 이제 가셨는데, 잠깐 교제를 하니까 20년 이상을 이게 돼지 농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교포계 장로 밑에서 공장장으로 일을 하셨는데, 정말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잠깐 갔다 온다고 해도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것은 아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지 하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해서 돼지 농장을 시작했고, 지금은 한 1200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이제 어려움이 오고 구제역이 오고 또 질병이 걸리고 하는데, 처음에는 계속 고생을 했는데 훌륭한 수의사 불러오고 좋은 백신 처방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 그렇게 준비하고 다 하긴 했는데, 기도보다 더 좋은
처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늘 기도한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뭐 돼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좀 우스운지 몰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에도 모든 것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이고 이런 것까지 기도할 거 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가? 그것을 죄를 완전히 단호하게 버리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그 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겠느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겠느냐?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고 이사야서 59장에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정결함을 입지 못하고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5장 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 그 경기도 분당에 있는 한 자매님이 따라고 오셨는데 그 자매님은 이제 소아과 전문 의사고 소아과 이제 개인 병원을 그 한 20년 동안 운영하시다가 이제는 이제 딸 때문에 그만뒀는데 딸이 큰 이제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의사로서 이 딸을 고치려고 온갖 처방과 또 온갖 의학 그 논문까지 다 샅샅이 찾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 딸을 고칠 수 없어서 뭐 제가 뭐 진짜 무능한 자인데 저희까지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마치랍니다. 자, 이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이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